왜 사람들이 또 명절을 찾고 또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옛날 어린 시절에 또 가졌던 추억과 또 그곳에 부모,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철없던 시절에 그때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없거나 덜했겠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잠시라도 편안한 마음이 들고 우리 부모님, 형제, 친지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 듯합니다.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정서적인 안식을 추구하는 그 마음과 상대해서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 명절 때 사람을 만남으로써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고한 인생을 성경에서는 나그네 길, 또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시로서는 130년이 많이 장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또 생명의 연수가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왕에게 한 말은 이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옛날 30년 전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는 온 세계에 흉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애굽 땅에서는 곡식을 잘 모아 놓아라.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곡식을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떨어져서 이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왕에게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일으킵니다. 바로 왕이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신뢰하고 총애하는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을 굉장히 모셨겠지요. 가족들은 바로에게 인사하면서 요셉의 소개를 할 때에 요셉은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왜 모든 가족을 보이지 않고 5명을 보였는가? 대표를 보냈는데 이 5라는 숫자가 애굽에서는 존중받는 숫자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우리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가족입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고센 땅을 언급한 것은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바로 왕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 위한 효과로서 굳이 고센 땅을 언급한 것입니다. 3절에서 왕은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뭘 먹고 사느냐?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요셉은 이 바로 왕의 물음을 이미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직업은 사회적 신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가족들의 직업을 물어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풍습으로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족들은 우리가 목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대대로 그리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그 가족이 왕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양과 소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히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 중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내 가축도 양육해라, 기르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험난하고 흉년이 있는 가나안을 벗어나서 안전을 갖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또한 더불어 왕의 가축까지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는 물이 풍족하고 또한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 고센 땅에 숨겨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센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애굽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가나안과 거리가 가까움으로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영원히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약속의 땅 가나안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그곳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이기에 고센 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이방 문화를 가족들이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고센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유익과 성취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왕과 직접 대면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또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리고 그 물음에 야곱은 조금 전 9절에서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이 말에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 해당되는 메구라이라는 원어는 바로 잠시 머문 그리고 순례의 여행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됐는데, 그 나그네 길이 바로 본향을 향한,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성공주의를 탐하는 성취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처음 출생 때 바라본다면 둘째인데, 첫째 형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아이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또 팥죽을 팔아서 장자를 획득하였고, 엄마와 짠 후에 아버지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는 혈기와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130살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는 내 삶이 험난하고 또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왕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단어인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험악한이라는 단어, 라라는 뜻은 일반적으로는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동안 너무나 나빴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을 가리킬 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이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잘못을 뉘우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야곱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움켜진 것을 결코 놓지 않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해야 했던 그 야곱이 이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잘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향해서 나아갔던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의 의미,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후회하고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을 찾았습니다. 고센 땅을 찾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로 걸어가는 마음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본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 순례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그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이 땅의 많은 부분들을 헤매이며 또한 쫓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는 우리의 눈과 코와 귀 그리고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이곳저곳을 따라다닙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의 관광객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 나그네는 본향을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을 극도로 편애한 나머지 그 형제들이 시기하였고 그 아들을 잊는 아픔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그 대가로 형의 위협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충과 고민 속에서 그 야곱은 이제야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의 인생의 모든 결론은 험악한 삶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인생에 소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130년 동안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후에 17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험악한 세월에서 벗어나서 본향을 향한 순례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물론 양자택일에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으면서 조금씩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향 순례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센입니다. 고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땅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을 택한 이유는 물론 목초에 유능한 풍족한 땅이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의 풍요의 고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풍요의 고센을 생각하고 또한 추구합니다. 척박하고 험난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곳이 약속의 땅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모든 삶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벗어나서 풍요로운 애굽의 고센 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며 떵떵거리며 살 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풍요의 고센이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풍요롭지는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고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의 고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고센이 여러분 중심 속에 솟구쳐 오르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둘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땅이 고센이요 그 곳이 본향이요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작년 교회 올 때부터, 재작년 교회 올 때, 그리고 작년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많이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모습 속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부를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부르시며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에서 본향을 향한 순례의 여정으로 가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지금의 모습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지금의 내 삶의 문제가 나를 뒤엎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억누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 하고 나를 따돌리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가족까지도 나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믿음으로는 이 본향을 향한 순례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측은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달라는 기도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우리가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할 때,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100% 해결되고 우리 안에 엄습해 있던 어려움이 물러가고 아무런 악의 영,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까이함의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뿌려주시고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의 여정 속에 여전히 있지만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